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최근 어제 전 세계 릴리즈가 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쇼킹한 뉴스인데 뭐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구에서 말이죠. 상당히 우리가 산 태양계에서 상당히 멀지 않은 곳에 태양과 똑같은 항성대가 발견됐대요. 한 112억 년 정도 된 그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와 유사한 그런 혹성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 항성계를 발견했대요. 우리가 정말 무슨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애들 장난 같은 얘기예요. 분명한 사실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지구에만 유독히 말이죠. 조그만 이 지구에만 사람들이 산다는 건 웃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중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경전에 다 나오거든요. 종종색색이라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러한 존재들이 가득히 차 있대요.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의 환경이 달아타죠.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정말 생명들이 다 환경 따라서 열매 맺듯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몽고하니 그저 나만 이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구보다 앞선 지구형 행성을 가진 112억 년 된 항생계 발견, 이게 나온 거예요. 미국과 유럽, 호주 공동 연구진이 지구와 비슷한 구조의 행성을 가진 112억 년 나이의 항성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학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항성계는 지구로부터 117광년, 얼마 안 먼 거예요. 이 우주의 117광년이면 뭐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인데 117광년 떨어진 케플러 444라는 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속한 행성계는 모두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듯하지만 지구와 마찬가지로 기체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구형 행성을 포함한 항성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랬어요. 117광년. 그래도 멀긴 멀지만 이건 우주적인 차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쉽진 않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봐요. 그리고 낮이면 하늘을 바라봐. 너른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앙금 같은 아픔 같은 걸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나 아픔, 쓰라림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막 정말로 막 고통스럽다가도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면 그게 뭐죠?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날들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사성대에서 말씀하셨지만 네가 다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요, 제법이 종현생여 제법이 종현멸이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꾸만 짓을 해서 그래요. 당장 우리가 가만히 봐요. 어떤 기기가 만들어지더라도 봐요. 어떤 기계, 전자제품, 텔레비, 냉장고, 무엇을 뭔가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운용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운용 방법이 다 있지. 그 방법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때죠? 그 기계 망가지는 거야.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쓰는 기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기계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 따라도 말이죠, 금방 망가져 버려요. 전부 다 컴퓨터로 뭔가 안이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회로가 들어있거든요. 회로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뭐 급발진, 그거 잘못하게 되면
컴퓨터 오작동 해버립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데도 뭐 왱왱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오작동. 가만히 그냥 망가져. 가만히 놔둬도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요, 이게 쉽게 망가져요. 수명이 닿으면. 근데 하물며 물이 7, 80%고 물 분자가 98% 돼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건 물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게 나쁜 게 너무나 많이 녹을 수 있어. 독소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 철야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복이라는 게 오복. 제일 먼저 복은 뭐예요? 수명복. 아까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명복, 그 다음에 부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복, 수호덕, 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명. 가족들이 애도하고 주위 친척친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이제 뭔가 하니 우리의 오복이라고. 그런데 돈 같은 거는 벌었다가 또 망한다더라 또 벌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은 이건 버려버리면 이건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수명을 받고 나오잖아. 근데 그 길 잘못 쓰게 되면 지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다. 과거에는 암을요 유전되는 병이라고 안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을 유전한다고 말한 사람은 의사들 가운데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암은 유전한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왜냐? 여러분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기전, 시스템,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유전자를 내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버지가 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이어받는 아이는 저절로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 졸린가 어떤 영화 배우가 말이죠. 자기 엄마가 무슨 유방암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항상 그런 걱정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로 자기도 유방암 유전자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젖을 다 제거해 버렸다니까.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거야. 들어보셨죠? 네, 그래. 에밀리아 졸린가 어쩌고 안젤리나 졸린가 뭔가. 안젤리나 졸리 맞았어. 이빨 빠져서 말이 헛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 우리 몸이 98%가 물 분자인데요. 중요한 건 물은 뭐예요? 반죽 같은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밀가루 집어넣고 물 주면 반죽이 되잖아. 물에 다 녹아. 여러분 한약 같은 거 드실 때도 어떻게 해요? 약탕만에다가 약재를 막 한재 종이 싸가지고 털어놓으면 물을 붓잖아요. 몇 시간 끓이면 어떻게 돼? 거기 다 물에 녹는다니까. 짜가지고 그걸 마시잖아요. 그럼 왜 마시는 거야? 물 속에 들어가서 피 속에 녹아라 이겁니다. 녹아서 온몸에 배달이 되면서 세포들, 약한 세포들이 기운을 좀 내라 이거 아닙니까? 건강식품이 다 그런 거예요. 음식도 먹으면 죽 상태로 해가지고 집어넣잖아. 그럼 피에 녹아가지고 온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정말 아까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천수경 독경할 때도 살생중재 금일 중재야 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탐진치. 이게 전부 다 마음은 에너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물질이에요. 마음이 에너지가 면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점점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금생에 사는 것도 몸에 자꾸만 게 녹아버린다. 독소가 녹아버려. 동물질이 온몸에. 그게 왜 암이 왜 무서운 거예요? 암이 전이가 되잖아 이게. 한약이 녹는 것처럼 암세포가 피를 타고 흘러가가지고 온 몸과 마음에 다 온통 다 다 그냥 전이가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가 다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말 철학의 공부를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당연히 여기 살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명장수하게 살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에 익혀지니까 다른 별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돈을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있어요. 시간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수명복이야. 수복이거든. 수복표, 수복표 술도 있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잘 유용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별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time is gold, life is time. 시간은 금이니까 정말 시간을 허술하게 보내지 마세요. 입춘날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봄이 지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매일매일 영원한 배움 속에 살고 공덕주로 살아라. 매일매일 지혜와 자비를 키우라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라는 거야. 모든 게 다 이 도는 거거든요. 다. 진짜 다 도는 거예요. 여러분죠? 이우제 터럭만큼도 오차가 없다. 제가 어제 철야기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아주 중요한 건데, 학자들이요 저 북극에 사는 펭귄들을 조사했습니다. 펭귄이 영하 80도가 돼도 거기 사는 거야. 눈을 막 맞으면서 그냥 정말 어떻게 저기 살까? 영하 80도 90도에서. 학자들이 그래서 계속 기가 막힌 거죠. 그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펭귄이 수백 마리가 몸을 전부 다 밀착합니다. 탁 붙여요. 탁 붙여.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펭귄이 날개 쭉지를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옆에서 쭉 하면서, 와, 놀라운 게 체온의 열기를 저 끝까지 전달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흔들고 옆으로 빠집니다. 옆 빠지.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로 자꾸만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끝에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고 그 사람은 한 사람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을 서로 딱 부딪혀가지고 자기 체온을 유지하면서 도는 거야, 도는 거.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climate bird, 이른바 말하면 철새 이동이라고 그러잖아. climate bird, 철새들, 기러기, 청둥오리, 이런 것들, 이런 새들 있잖아요. 그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라와가지고 울숙도에 날라오고 저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겨울 보내려고. 펭귄은 거기서 무거우니까 살고 이동하는 새들이 있어. 이 새들은 그 수천 킬로, 수만리를 어떻게 날아오나 전부 다 몸에다 레이더를 다 붙였어요. 기록, 게이지를 전부 다 움직이는 행동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있게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몸에다 다 반도체를 집어넣고 전부 다 장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야. 법이 있어. 이 우주 법이 있다니까. 시읒자로 전부 다 시읒자로 날아가요. 시읒자로 날아가는데 너무 웃기는 게 맨 앞에 가던 새가 홍콩 가면서 딱 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뒤로 딱 빠지는 거야. 똑같아. 그럼 뭔가 그 다음 새가 그 다음 새 옆에 있던 게 또 앞으로 서고 도는 거야. 저쪽에서 차례차례 맨 끝에 갔다 하나하나 올라가니까 도는 거잖아. 또 돌아요. 근데 이른바 상륙해서 전부 다 그 새 몸에 있던 몸과니 다 조사한 거지. 그 날아가는 걸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앉은 걸 해가지고 새를 뭔가 잡아가지고 레이더를 전부 다 뽑아서 검사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완전 정확한 시간에 도는 거예요. 몇십 초, 한 34초 안팎이 되면 30초 동안 날아가다가 1분 한 30초 날아가다 또 돌고 또 30초 날아가다 돌고 모든 기러기들이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새들을 이끌고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
다 도는 거야. 펭귄도 돌고. 법이 있는데 우리 인간만 법을 무시해요. 이상해. 우주 만상의 호흡도 나갔다 들어오는 거 다 법이 있어. 부처님법. 모든 학문들이 다 부처님법에 뭔가 소속된 내용들이지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려면 갈수록 수명이 오래 가려면 당장 여러분이 암이라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전부 다 법을 깨뜨려서 오는 거야. 다. 몸과 마음의 법을 깨뜨리니까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얼마나 부처님 법 따라 사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고 닦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말이야, 소련에서 기가 막힌 게, 거기도 모스크바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영하 40도가 매일, 거의 겨울은 영하 40도랍니다. 보통 30도. 춥지. 그러니까 여기 10도만 돼도 춥다고 난리인데,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뭐라 바깥에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침에 먹고 하니 고양이가 낑낑 꼬양꼬양 야옹야옹 해가지고, 꼬양꼬양 아니지 야옹야옹이지. 꼬양꼬양 야옹야옹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집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고양이가 그냥 깐난제를 끌어안고 그냥 말이지 엎어져 있더라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거지. 고양이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전 세계 뉴스로 다 나왔어. 이런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양이 다음에 사람 한번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정말이에요. 그럼 어떤 데 개가 무슨 사람 살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수명복, 부복, 무슨 뭐 건강복, 무슨 뭐 덕복, 무슨 고종명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가 다 자기가 우주의 법을 잘 지킬 때, 그러니까 뭐죠? 살생하지 말라,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방생하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말이지. 수명 살려주고, 또 있는 돈 내가 노력해서 뭔가 돈을 벌고 하면 그걸 남에게 베풀고 해서 또 빵도 주고 말이에요. 치료도 해주고 해서 그거 살리는 거. 그런 공덕을 자꾸만 쌓아야지. 그래야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얼마 백광년 얼마 멀지도 않은 거야. 물론 부처님께서 우리 남선부조라고 그러지만 북울단월 동불바제 서구야니, 그래서 우리 인간 사주라고 그래. 은하계 우주 가운데도 우리가 사는 인간이들이 사는 별나라들이 쫙 있다는 거야. 북울단월 같은 데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우리 인간 세계는 그래도 뭔가 훌륭한 인간들이 살고, 수명도 지구 인간의 배 200살 산대. 다 나와 경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보세요. 기계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기계 같은 것도 오래 수명을 가게 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를 받고 나와서 공덕주로 살면서 계속 제대로 살려면 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고 막 먹고 피에 다 녹습니다. 알코올 같은 거. 그게 진짜 나오잖아.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아이들 정바가 전응하나 다운시중은 이게 미국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야. 임산부들 가운데 다운시군, 이른바 아이큐가 3살짜리 4살짜리 이렇게 나온 애들, 그렇게 나온 애들 엄마 아버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여자들이 돼요. 근데 그런 세포를 암도 유전하는 판인데요. 그 맥주 한 잔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야, 학자들 얘기야. 내가 애를 안 낳으려면 모르겠지만, 낳으려도 마찬가지야. 기분 좋다고 한 잔 뭐 절제해서 마시면 좋겠지만 이 술이 사람 먹어버리거든. 알코올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곡식의 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거나 성불하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불법,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부처님 법을 안 지키면 승화가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명 장수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공부를 안 하고는 승화가 안 돼.
공덕을 안 짓고는 안 돼요. 안 돼. 이게 수명이 당장 200살, 1000살, 10,000살 올라가는데 수명이 큰 복이라니까. 무량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100살 시대라고 하니까 자기 몸 공부를 해서 잘 간수한 사람은 오래 가는 거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몸과 마음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이 더 많아. 암이 더 많잖아요. 폭증을 하냐 지금. 그냥 명심하시고, 바로 가까운데도 항성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어요. 거기 사람 살 거라고. 부처님 말씀대로. 아시겠죠? 분명히 아시고, 고통이 심한 건 왜 그렇다? 내가 부처님 법을 위반하고 살고 너무 자꾸만 이 몸뚱아리, 몸과 마음에 고장을 내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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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는 15기 기팀장 신반야등입니다. 네. 아유,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네, 스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의 시선을 더 넓은 세상, 네. 무한한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자,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거. 하여간에 사적인 어떤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이죠. 이것도 팔자지. 팔자라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이제 뭐 지금도 피부가 곱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얼굴이 하얗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 지금 어떤 분이 이 벚꽃 대통을 보고도 저 스님 얼굴에 칠성점 있네. 우리 법당으로 그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편지도 왔더라고요. 얼굴이 하얀데 어렸을 때 말이죠. 얼굴에 지금도 여기 카메라로 비치면 이게 선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얼굴에 칠성점이 쌍북두라고 그래가지고 칠성이 2개 있어. 이렇게 북두칠성이. 제가 봐도 어렸을 때 내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참 이상한 놈이다. 저놈이 참 이상한 놈이다. 얼굴에 저렇게 북두칠성을 달고 나왔지. 그러니까 저도 하늘에 밤에 말이죠. 북두칠성을 보면 컴이 나오면서 어떻게 저 별하고 내 얼굴에 있는 북두칠성이 이게 무슨 인연일까? 그러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신문사를 다니는데 신문사 다닐 때 그때 뭘 해가지고 지금도 오늘의 운세 그런 신문에 나오지. 어느 신문이나 그땐 그런 게 안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신문마다 시작했었어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걸 이제 제가 원고도 받아오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의 신문에 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역 같은데 말이죠. 그 박통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사계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역학회 회장인가 그랬어. 나이는 꽤 드셨는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말이죠. 가만히 날 보는데 물어봤죠. 이런 건 어떻게 되냐더니 가만히 날 보시더니 손바닥을 보재요. 이분이 또 손금을 잘 봐. 손금이 좀 웃기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었어요. 손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뭔가 하니 아유 날 보러 뭔가 하니 이 기자는 기자할 팔자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소리로 사람을 많이 mon고하니 울릴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뭔지 이름은 실명은 안 되겠는데 자기가 유명 인사를 많이 만난 거죠. 근데 암흑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었어요. 우리 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의 손바닥에는 쪽 떨어진 별이 있는데 스님은 원판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볼펜으로 하나 그려보니까 진짜로 손바닥에 큰 왕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별이 그래서 이게 웃기네. 저도 몰랐던 거죠. 30년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그땐 이 기자지. 기자는 이거 기자 뭐 오래 못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도망 다니다가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늘 천체 물리학에 대한 거, 뭐 우주에 대한 거, UFO에 대한 거, 그러다가 딱 산에 들어가서 경전을 보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전 천주교 신자 있었잖아요. 하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널려 있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넘어 살다 보니까 매일 산의 별만 보고 사는 거야. 매일 별만 보고 사니까 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내 별 보고 사는 팔자구나. 여러분 이 구룡산도요. 저 밑은 너무 밝지만 이 광장 이쪽에 가면 밤에 별이 너무 잘 보입니다. 참 여기 산이라서 그런가 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 별 잘 보이는 곳으로 절 좀 데려다 주십시오 했더니 산 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에 대한 책, 하여간에 경전의 모든 이 세속에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다 백천일 화엄대라,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게 다 우리 불교 뭐죠? 우주적인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어려고 계모를 몇씩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공부를 계속 시키게 만들더라니까. 이건 지금까지 공부한 내 힘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도 가만히 지난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산에서 깨달음을 딱 열고 나니까 부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 이게 부처님 뜻이다. 저 같은 미물 중생도 그런 판인데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질곡의 능선도 많고 많았지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여간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천체 물리학이라거나 우주 물리학이라거나 소립자의 세계라거나 그런 거에 관한 한 이 불경과 매치시켜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가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이 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우주와 어떻게 상관관계 있냐 그래서 수행 방법도 개발하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체험한 사람 여럿 있고 이 몸이라는 건 머지않아 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 Star of Heaven, 하늘의 별과 Star of My Mind, 내 마음에 빛나는 별 두 개는 뭐라? 나로 된다. 환히 용약해 한다. 가슴이 뛰게 한다. 근데 그게 하나예요. 내 마음에 빛나는 별과 저 외계 우주에 있는 별들 내 업 따라 그릇 따라 거기 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 뭔가 아니 업 따라서 이 별에 잠깐 Life is like an inn. 조리 가드너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들 만드는 Life is like an inn. 인생은 여인숙 같아요. 여기 7, 80년, 100년 머물다가 지은 대로 또 다른 별로 가야 돼요. 그 별이 얼마나 훌륭한 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의미롭게 살았나 아까 했잖아요. 법을 잘 연마해야 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잘 연마해야 돼. 법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천만의 말씀이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 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녹아 있습니다. 이런 수행이 다 녹아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물방울, 우리 물속에 약이 다 녹은 것처럼 물방울 하나에, 바닷물방울 하나에 뭐라? 바다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 1미진중 함시방이야. 1염즉시 물이 한 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이 인생이라니까. 생각이 운명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연마해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좋게 만들어야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운명이라니까. 나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뭐 어디 좋은 데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왜냐, 시간, 돈은 뭐라 잊어버리면 다시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잊어버리면 복구 불가능입니다. 수명복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명이 엄청 긴 존재들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러니까 117광년에 지구보다 훨씬 수승한 말이죠. 태양계가 있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인터넷에 다 뜨고. 태양계만이 사람 사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 선조들은 광음천에 쫓겨왔어. 별나라에서 귀양 온 인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외계인의 식민지예요. 또 하나, 저 밑에서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서 그냥 거기도 노력하는 인간들. 인간들 있을 수밖에. 왜냐? 거기 있는 인간들도 뭐죠? 과거에 업을 잘못 지어서 떨어졌으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할 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마하목걸련존자가 뭐라?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는 자기에게 칼 맞고 죽었습니다. 신통제일인데 시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죠. 왜 목걸련이라는 그 부처님 상수제자는 칼을 맞고 죽었습니까? 과거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아주 오래 고생했대요. 그래서 악이 뭐 축생벌 받고 사람 받고 금생에 나의 제자가 돼서 신통제일이지만 과거생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칼을 맞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살았던 마하목걸련도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지옥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인간, 그 다음에 여기서 살다 여기서 태어난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광음천뿐만 아니라 사천왕천에서 오고 여러 도 오는 거죠. 그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도솔천에서 오셨고, 예수님도 뭐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인샤알라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 살던 인간들이 뭔가 지구에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데아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운명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5기 성심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네. 스님, 요즘은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요.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열정이 들어가 좋은 말 같아도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은 안 되고 일이라도 배우려고 인턴 근무를 많이 하는데 네. 순 심부름 같은 청소 같은 것만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네. 나온 말이라는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더 큰 세상을 내려다보기가 참 힘든 현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할지 큰 네.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열정페이라는 건 인터넷에다가 뭐나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열정페이가 뭐냐면 요즘에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 그냥 알바를 뛰잖아요. 그러면 알바를 뛰는데 전부 다 가서 돈은 조금 주고 말이죠. 그냥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키는 거야. 그건 네가 앞으로 말이야 이것도 뭐 이거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돈도 조금 주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공부한 대학을 나오고 고등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직장에 가면 그냥 뭐 인건비도 안 주고 말이죠. 알바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 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걸 열정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아까도 항성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별은요. 이제 지금 우리가 벌써 2500년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물론 이 지구상에 우열의 차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있고 무슨 뭐 정승이 있고 뭐 쭉 있었잖아요. 부자들도 있고. 그 사회가 이제 안정되려면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야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치자가 있고 피치가 있고 법으로 또 뭔가 제지하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니까. 그 과거로부터 왕의 뱃속에 들어오는 왕의 핏줄을 받거나 재벌의 핏줄을 받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둬야 돼. 뭐냐면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같은 거. 동양의 어떤 그런 동양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을 짜는 시스템을 짜게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나?
동양엔 차이나란 말, 전 세계 차이나란 말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 진시황이 9년제도라거나 역참제도라거나 도량령도 만들고 하여간에 대단히 영명한 인물은 일찍 죽었지만, 일찍도 진나라 망했지만, 그런데 이른바 동양의 틀을 짰어요. 근데 서양은 누구죠? 서양의 틀을 짠 사람은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 왕들도 다 교황이 임명했으니까, 왕관을 씌워줬으니까. 교황. 이 묘한 차이가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큰 차이를 이룹니다. 왜냐? 서양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 동양은 절대 왕권이었거든. 그게 종교성이 약한 거야. 저들은 11조를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부자고 뭐고 뭐 전부 다. 왕도 말 안 들으면 너 판문이야. 그러면 왕을 내려와야 돼. 그라파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 뭐라? 많이 교회 갖다 내고 교회에 있는 신부들은 또 장가 안 가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사대사역을 채운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라거나 이런 데 기여를 할 수밖에. 기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동양에 그런 종교가 설 자리가 없었다니까. 유교라는 건 전부 다 공자님도 어떤 분이야? 공자님도 나라 통치를 위한 자기들은 벼슬아치 하려고 그 공부하셨던 분이거든.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이 동양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말이죠. 그러나 동양의 틀을 세운 사람, 정치의 틀을 세운 사람은 진시황으로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쭉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945년 해방될 때만 해도 엉망진창이었다고. 전쟁 1950년 전쟁 나고 완전히 쑥밭된 거지. 10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950년서부터 전쟁 53년에 끝나고 60년 혁명 나고 지금 60년서부터 5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뭔가 하니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재벌을 막 키워버렸거든. 세금을 막 줘가지고 나라 은행을 막 여기서 산업을 키우려니까. 근데 이미 기득권 계층이 너무 강성해진 거야. 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요즘에 갑질 같은 얘기가 막 나오잖아. 있는 자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안 풀어버리면 경제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게 경제가 돌아가려면요 내수가 진작돼야 돼. 돈을 써야 되거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서프라임이냐 IMF가 우리 IMF 때 돈이 없을 때야. IMF 돈 빌려왔잖아요. 돈 빌려고서 이 친구들 말대로 막 다 문 닫겠잖아요. 그때 한국의 똥값으로 저 지금 뭐 빌딩 같은 거 다 사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 경제가 나니까 비싼 값으로 팔고 나가버려죠. 미국의 서프라임한데 우리나라 IMF 같은 겁니다. 헬리콥터 벤이라고 뭐야? 버냉키인가?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막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달러를 찍어댄 겁니다. 돈을 막 뿌려댄 거예요. 자기들 종이로 찍으면 되는 거니까. 막 뿌려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뭐 인플레 뭐 위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교묘하게 거기 경제학의 메카 같은 거 아닙니까? 밀당을 해가면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풀어보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정말로 이거 잘 돈 있는 사람은 뭐 정치인들 겁니다.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시고 아니다. 언제 파이 키우면 다 먹어버리지. 분배 성장론과 분배론이 경제학자들이 딱 갈려버립니다. 여야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분배해야 된다. 이러고 이쪽에 뭔가 아니 아니다. 좀 더 키워서 놀아먹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쓴다니까요. 은행에 지금 큰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풀어야 된다니까 경제가 살려면. 그래야지 이런 열정페이 같은 것도 없어지고 좀 낫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정말 있는 자들은 말이죠 버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있는 자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하거든. 지금 60년서부터 55년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많이 낮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게 우리 경제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의 가장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쁘니까. 근데 이걸 뭔가 위정자들이나 이런 획기적인 뭐 정책을 쓴제 가지고 할 텐데 우리나라 물론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슬길도 모여가지고 정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가능한 한 뭔가 가능한 한 뭐죠? 돈 조금 주고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러고 젊은 애들 말이죠. 젊은 애들 그냥 열정 페인 이런 말이나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 지금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도 뭐냐면요, 분명한 사실은 나라의 10%가 90%를 가지고 있거든요. 1%가 99%를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그런 거 들어봤잖아. 저 뭐 백화점에서 말이지 뭐 갑질 여자라든가 난리치고 하던 여자 있었잖아. 그런 여자들도 있고 있는 인간들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막 그 땅콩 회양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부가 다 윗사람서부터 뭔가 하니 전부 다 자기 챙기기 바쁘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피하면 되지. 이게 다 전부 다 실처럼 꿰어 있는 것들입니다. 나만 살면 되지. 전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다니까.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는 뭐냐. 이제 이미 기득권 계층이 탄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가진 자들은요. 정말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푼다고요. 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중국을 보고 말이죠. 중국을 보고 저렇게 자꾸만 가다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정치학에 보면 중국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환관과 정치인들의 부패가 극심했던 나라입니다. 환관들 아시죠? 황제를 막 죽입니다. 환관들이 참 중국 영화 보면 환관 얘기 많이 나오지. 네, 환관들이 이른바 말하면 왕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환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서 나는 그 엄마 아버지가 또 환관들이 자기 아들 딸들 또 대를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환관 대를 잇고 막 이럽니다. 그 세속에 있는 뭐 일가 친척들 거세를 시키고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황궁으로 또 뒤져버리고 막 그래요. 환관의 부패가 말도 못해. 정치인들의 부패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가 부패 왕조라고 하잖아요.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탱샤오핑, 초원라이, 뭐 마오쩌둥 올라가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모택동에는요. 그 준내 등소평 내려오면서 등소평이가 한 게 100년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 100년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을 설계해 놓고 죽은 사람입니다. 다음엔 누가 해라? 누가 해? 그러니까 30년 만에 중국을 천지 개벽을 만들어 버렸고 마윈이 나오고 난 판인데 창의력인 개발시키면서 공산주의로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실험 케이스지만 과연 자유민주주의는 또 뭔가 너무 사유경쟁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 양자가 지금 공산주의라면서 지금 막 나가는 중국이 저렇게 나가다 보면 굉장한 나라가 될 거거든요. 인구가 미국의 4배, 5배 되잖아. 미국이 게임이 안 돼요. 저렇게 나가다 보면 몇십 년 내로.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썩어 있잖아요. 군대도 그 강한 조직인 군대도 썩어 있고 막 성추행이 만연하고 뭐 말도 못하고 말이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너무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안 알면 아는 것만큼 뭐라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실천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 열정페이라는 것도 이것도 있는 자들의 착취의 양상이라고. 별로 긍정적인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